할렐루야. 오늘부터 그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의 연속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다윗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을 거의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냐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마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야, 너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연애 시절엔 제 아내 마음에 들고 싶었고, 학생 시절엔 교수님 마음에 들고 싶었고,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뭐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 이런 정도의 칭찬도 받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은 그 앞에 15장까지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시라 몇 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읽어보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진행할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시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뭐가 없었죠?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각 지역마다 나타나서 임시직이죠. 그래서 거기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주변 국가들이 왕이 있어서 저렇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지자였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주변 국가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 우리도 왕정 국가를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사무엘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왕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앞으로 겪을 고초를 아셨고 그랬지만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즉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할 일, 그 제사를 자기가 그냥 해버린 겁니다. 범죄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네가 마음 쓰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땅 이새라는 사람 그 가족으로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세울 한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부고 왕으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명씩 면접을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엘리압이었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면접을 하는데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엘리압을 딱 봤더니 사무엘 마음에 이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주님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딱 보니까 인물이 출중하고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딱 임금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비교한다면 없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라. 겉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들어오고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삼마가 들어옵니다.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서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당신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있기는 한데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 지점까지 이 막내가 누군지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름이 안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까지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막내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저 막내가 남아있기는 하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보여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실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새의 마음속에 이 아들들은 제껴놓은 겁니다.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호칭할 때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이 하카톤이라는 말 속에는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평범하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게 다요? 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한 녀석이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너무 평범해요. 하찮은 녀석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카오콤을 데려오라. 그 평범한 아이를 데려오라. 사람들이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를 데려오라.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기는 그를 데려오라. 지극히 평범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이 뭔가 특별히 위대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심지어 그 아버지가 볼 때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평범한 것보다 비범한 것을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평범한 교회보다는
선호합니다. 평범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런 단어들이 있더군요. ordinary, common, normal, average, plain. 영어로 들어도 뭔가 참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비범하다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니까 extraordinary, special, unique, remarkable, unusual, exceptional 이런 화려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성적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평가서를 봤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normal, average, nothing special 이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extraordinary, special, unique, remarkable 이런 단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평범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디 가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빠져도 괜찮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남들이 받은 초대장, 다 받은 초대장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미팅을 나갔더니 상대방이 나는 안 쳐다보고 다 내 친구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려, 하카콤을 내려,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을 내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 남보다 잘난 것 하나 없고 남들보다 돈이 많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는 일도 지극히 평범하고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견부에 있고 주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평신도를 데려오라 이렇게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신도라는 단어 속에는 마치 이새가 다윗을 가리켜 막내, 하카콤이라고 말할 때 담겨져 있는 그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목회자와 비목회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단어로 쓰이기보다는 평범한 신도, 일반 신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신도, 덜 전문적인 그냥 평범한 신도라는 뉘앙스가 평신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만날까요? 담임 목사죠. 저를 본 선지자가 제 외모를 보고 한눈에 그래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쓰십니다. 그런데 한 분도 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답니까? 이 사람들이 답니까? 그때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있긴 있는데 평신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으신가? 성도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 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할 일이죠. 저 같은 평신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생활 할래요. 저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네가 그를 데려, 평신도를 데려, 내가 그를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적으로 거룩한 나라로 내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사를 너희들의 제사장으로 세운 일이 없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지금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7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 지위, 돈, 명예, 그리고 얼굴을 보는 것,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평범한 외모 속에, 외적인 요소 속에 그 외적인 요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의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였고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새가 그래서 막내 아들을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그를 보았는데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즉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주님이 외모를 안 따진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건 외모를 본 거 아니고 뭘까? 역시 예수 믿는 것도 얼굴 따지고 직업 따지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붉고 눈매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누가 본 겁니까? 사무엘이 본 것이죠. 하나님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 마음도 고울 것 같아요. 그죠? 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면 그 사람 성품도 인격도 훌륭할 것 같아 보여요. 누군가가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마음도 그렇게 다 은혜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속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 그 중심이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에 다윗에게 뭐가 있었길래 주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새의 장남 엘리야는 허우대 멀쩡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외적인 좋은 요소를 갖췄는데 속마음은 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신 거지. 그런데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만 찾으시는 걸까요? 그럼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데 그 앞에서 완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예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비록 아름다웠을지라도 또 그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 남편까지도 몰래 죽여버리는 그 악한 죄악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다윗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그가 쓴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항상 다윗이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게 그렇게 행동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었었지만 하나님 갈 곳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그 뼈가 다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평범한 사람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비록 외적으로는 이렇게 남들보다 뭐 뛰어날 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성품만은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평신도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외모만 그럴듯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은 비록 마음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외로워요.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고등부 담당 선생님이 용철종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금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고등부에 목회자가 없었고 이 선생님, 이 권사님께서 저희 신앙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앞에서 그냥 문방구점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는 평신도였습니다. 성격도 신앙도 평범했고 그리고 보수적이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할 때 악보에는 이 없는데 왜 그걸 이 넣어서 부르는지 고민하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신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신앙 지도를 받은 것이 제 평생의 참 큰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신도라는 사실이 제게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익한 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셨고 겸손하셨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평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평신도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처럼 평범한 교회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평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은 사람 취급받고 그렇지라도 비록 내 안에 부끄러운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만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선하고 착하고 무엇이 잘났느냐를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이 죄악된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 외로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래 이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